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뭔 말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이게 이제 우리 헬라어로, 여기 우리 헬라어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와 계신데, 부활이라 이러한 고전적인 언어를 아나스타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아나스타시스. 옆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저자 로버트 폴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고 하면 제 장례식에 오실래요? 이런 제목이에요. 다 같이 제 장례식에 오실래요? 여기에서 이 로버트 폴검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마샤 카터라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이 할머니가 유서를 하나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죽으면 화사한 옷을 입혀달라. 시커먼 거 이런 거 입지 말고, 그리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라. 내 장례식에는 박수치며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할머니의 유언대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그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막 음악계 축제같이 천국 환송 잔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유서 중에 인사말이 이제 낭독이 되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성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우가 나레이터로 지금 제가 한번 멋지게 읽어볼 테니까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참 멋진 인생, 행복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해 주며 나는 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천사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샤 카터. 여러분들 마지막 글을 남기고 싶다고 하면 무슨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마샤 카터 할머니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멋진 임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게 오늘 9절인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여인들을 만나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였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꼭 갈릴리에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가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요, 그렇게 좋은 지역이, 마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촌, 마을과 같은 빈민촌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느냐? 그 당시에 큰 도시였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문가 예술의 도시였던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귀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멋지게 제자들을 정말 도시 가장 좋은 곳에서 문화와 예술의 그러한 명당의 자리에서 아니면 성지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 하면 그래도 뭔가 더 멋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은 다 제껴두고 좋은 장소는 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첫사랑으로, 첫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면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장소, 지역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주로 거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도로 회랑을 다니면서 또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였던 것도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 그쪽 갈릴리 주변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고,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쉽게 말하면 유월절 같은 경우에 그때에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곳을 내려오셔서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활동의 무대가 북갈릴리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출발의 장소였고 신앙의 원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볼래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래 봐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한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서로에게 물어봐요. 우리 처음 만난 것이 어딘가요? 그래봐 한번. 여러분 어디에 처음 만났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처음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그 장소가 여러분들 어떤 곳인가요? 살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처음 프로포즈를 만났던 곳을 한번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이루었던 것, 야망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것,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3년이 지나고 버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순간, 그 감격, 그 기쁨, 그 희망,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과 희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들을 다시 보고 싶었던 그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시 뭐 하자? 한번 시작해.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습니까? 두 번째, 다시 시작.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 아멘. 세 번째, 지나간 시작.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좌절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아멘. 바로 예수님 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간, 그 장소,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부활은 그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또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갈릴리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용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가난과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기쁨을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새 사명을 간직하고 이루며 삽시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기쁨이 더욱 넘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